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령이래요. 말도 잘 안 되네.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올해는 어쩌다 보니까 이 두 날이 겹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보통 이맘때면은 한국에 갔다 돌아오는 때래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을 잘 못 지켰는데, 올해는 이 선교 대회가 한 달 미뤄지는 바람에 이렇게 또 우리 창립 기념 예배도 좀 느긋하게 드릴 수 있게 됐고, 또 성령 강림 주일도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겹치는 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 6월 9일입니다. 6월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6월 9일이 창립 기념일이라서 오늘 우리가 계속 창립이 됩니다. 창립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고, 자, 성령 강림 주일은요, 이제 잘 기억해 주세요. 매년 부활주일로부터 7번째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4월 27일부터 시작해서 7번째 주일이 되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자, 왜 부활주일 이후 7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킬까요? 왜냐하면 7일이 7번 있으니까 49일이죠. 자, 49일 다음에는 무슨 날, 몇 번째 날입니까? 50번째 날이죠. 자, 50번째 날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절 이후 7번째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 스토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고 10일이 지난 50일째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의 날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자, 복잡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오순절이 뭐고 성령 강림절이 뭐고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하더라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두세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성탄절. 오순절은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 강림절. 자, 요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고 이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우리 순복음은 특별히 자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우리 순복음은 강조를 하는데, 근데 또 여러분, 성령을 너무 능력으로만 결부를 시키면 성령에 대해서 왜곡되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능력을 받는 건 맞지만 너무 성령을 능력만 강조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치우치면서 성령 충만을 무슨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것 같은 그렇게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보면은요, 막 성령 받으라 하면서 막 장풍을 쏘고 그 다음에 막 성령 받으라고 막 어떻게 쓰든지 막 쥐어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자,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님을 에너지나 무슨 기를 받는 것처럼 막 기운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성령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처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교회가 막 쭉쭉쭉 성장을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성장을 멈췄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마 깨달음을 주셨겠죠. 마음속에 깨닫는 바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까지는 조 목사님도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알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드디어 교회가 정체를 벗어나서 부흥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것을 책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그겁니다.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 에너지, 파워 이렇게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비인격체인 사물이나 물건 이런 게 이거 다 비인격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인격체 물건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인격체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체이신데 성령님을 그렇게 비인격체처럼 대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또 하나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의 뜻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는 거예요. 그 시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애틋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모가 자식을 두고 간다면 얼마나 그 걱정이 되겠습니까? 야, 내가 죽고 나면 이놈들이 밥이나 제대로 해먹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로 예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젊은 엄마가 나옵니다. 39살이 된 한 젊은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요 중학교 음악 교사세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이 있는데 7살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과 아주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대장암 판정을 받으니까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이 잠깐 들다가 이내 떠오르는 얼굴이 있더래요. 누구냐? 바로 그 7살짜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나이도 어린데 이 엄마 없으면 어떡하나. 이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이래요. 초등학교 들어갈 그때까지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판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어린 아들을 두고 가는 엄마의 마음 충분히 공감이 되지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그래도 남편이 그동안 좋은 아빠로서 아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키워준 것을 이 엄마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아빠가 계속 혼자서 잘 키워줄 것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눈을 감는 걸 봤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으셔야 돼요. 곧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요. 자, 그렇다면 보혜사가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둘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래요. 참 기가 차죠. 무슨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입니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한국에는요,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다 이단들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혜사는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아예 콧방귀도 끼지 마시고 그냥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떠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혜사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원래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없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대체할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한문을 소리나는 그대로 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냥 쓴 건데, 이걸 한문을 번역을 해보면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요. 자, 그런데 이게 매끄러운 해석이 아닙니다. 뭐 요새 흔히 하는 말처럼 너무 날것인 번역이에요. 그냥 구글 번역기에 그냥 돌려서 한 그런 번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본래 뜻을 다 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보혜사의 원래 뜻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보혜사가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돕다, 훈계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자, 이게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이자 스승이자 상담사이자 카운셀러이자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의미가 넓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멘토로서 이끌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이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떠나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친구도 되어 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좌정하고 앉아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좀 유튜브 영상으로요, 좀 찾아본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 가요의 전설 조용필, 그 사람이 부른 외로워 마세요라는 곡 노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더라고요. 역시 이 전설의 가수답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그 1980년대 그 외로워 마세요 노래를 들으면서 외로움을 달랬던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해서 한 주씩 다 쓴 거예요.
자, 노래가 참 힘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가사를 쭉 보니까요, 그걸 가사를 쭉 보다가, 참, 큰 위로가 됐겠구나, 사람들에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로워 마세요. 그대 곁에 내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정말 옆에 같이 있어준다는 게 아니라, 함께한 추억으로 같이 하겠다. 그거고요. 또 어디를 가든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그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그래. 함께 한다는 추억으로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마음으로 함께 한다. 참 사람들에게 위로는 됐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들어도 위로를 받는데, 우리는 정말 외로워하지 말고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추억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버텨라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마음으로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예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럽다고 외롭다고 그렇게 막 슬픔이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족이 있어도요. 가족이 다 같이 집안에 있어요. 근데 같이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사는데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뭔 말을 해도 모르고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해도 마음속 깊은 곳은 모르고 이해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섭섭해할 게 아니라 사람한테 섭섭해하면서 시험 들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과 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자, 그 말은요,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요, 결국은 성령님과 친해지자는 말,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한 번에 오셨는데 뭐 어디 갔다 다시 오시고 그럴 일은 없죠. 한 번 오시면 우리 안에 계속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친해지자는 거예요. 친해지자. 성령님과 비즈니스, 일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믿음도 은혜도 다 관계입니다. 관계요. 여러분 사람도 관계가 돼야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하고도 깊이 알아야지 뭐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서 뭐 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하나님하고 썰렁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금식기도 한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야지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친한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알아가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래야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님과 친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나 의심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죠. 자, 제가 앞서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다 소집을 해서 사모님들도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9월에 지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가 열리는데 그때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미나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때 주제가 순복음의 정체성입니다. Soy de Cristo, soy del Evangelio pleno. 이게 우리 주제인데 이 주제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순복음의 역사, 순복음의 16가지 교리,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이 주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다 모여서 한 사람이 발제를 하면 그러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월에 있을 세미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겠죠. 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 교회들에게 끼친 영향력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끼친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했더니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러면서 이 지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조용기 목사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Buen día, Espíritu Santo 하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어딜 만약 간다면은 성령님 제가 지금 이제 여기로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함께 가시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을 또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기 전에는 성령님 이제 성령님께서 설교하실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시오. 저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지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장난 같은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단순한 한 수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다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에너지로만 아는 것과 아니면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면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 하나가요 모든 것을 다 바꿔 놓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과의 친밀함,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좋든 싫든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 그 감사함을 늘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셨어요. 정말 성령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